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김성욱 집사님, 노래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한순간 한순간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 항상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주님 친히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 앞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교회의 성전 재개혁 과정이 순조로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인선교교회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많은 은혜를 선교교회에서 경험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님들의 각각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한인선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건강과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앉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와 증권, 또 다양한 투자로 유명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골드만삭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한 자매님이 갑자기 그 여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부지에 이렇게 죽게 됩니다. 남다른 그런 관계가 있었던 그 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이제 심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증이 오잖아요. 우울증이 오니까 이걸 어떻게 좀 극복해 보겠다고 이상한 또 취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보석을 이렇게 깎는, 보석을 잘 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목걸이를 걸고 길을 지나가다가 그 한 보석상을 지나가게 됐답니다. 보석상을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너무 그 보석상에 그 목걸이라든지 반지라든지 너무 아름다운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구경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주인이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더니 갑자기 그 목에 걸고 온 그 목걸이를 보고 관심을 보였다 그래요. 혹시 지금 차고 있는 그 목걸이 그 라인 시트가 어느 계열이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는 이 자매님이 전혀 그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무슨 뭐 보석 그 목걸이 하는 것도 무슨 만드는 사람들 족보가 있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물어봤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일종의 보석의 족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석들이 이렇게 깎아 만드는 예술품이다 보니까 그게 그 만드는 사람들 나름대로 이렇게 계열이 있대요. 패션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계열이 있잖아요. 그런 계열이 있다 그러더래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보석상 주인이 당신 그 목걸이가 굉장히 그 보석 깎아놓은 게 굉장히 독특하다고. 처음 보는 그런 스타일인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냥 독창적으로 취미 삼아서 실은 내가 이런 여동생의 사망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좀 극복해 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거를 하게 됐는데 당신 목에 그렇게 가치가 있게 보이냐 그랬더니 너무 잘 깎았다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그런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요, 골드만삭스면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 그걸 그만두고 아예 보석 깎는 거에 전념을 해서 작은 보석상을 냈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너무나 그게 인기가 돼가지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영부인인 미첼 오바마가 그 보석상에서 모니카라고 하는 보석을 하나 사가지고 차고 다니는 바람에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그런 보석을 300불, 최하 300불에서 20만 불, 30만 불 하는 그런 것들을 약 1000여 개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조금 대박을 터뜨렸다 그래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지 아시겠죠? 너무 불행한 사건을 동생 때문에 당했는데 그 불행한 일을 이겨내려고 취미 삼아서 자기의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거기에 이렇게 집중을 했는데 자기 속에 그런 그 은사가 있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공을 거두게 된. 그러니까 불행이 이제 행복을 만들어내는 이런 걸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파라독스, 그 역설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가장 불행한 사건이죠. 인간이 신을 죽인 거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죽입니까? 근데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죽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남을 구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죽여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그게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말이 안 돼요. 자기 생명 하나 못 지켜서 자기가 지금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을 맞으면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나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였습니다. 가장 처참하게, 가장 비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무슨 뜻이죠? 우리 죄값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렇게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파라독스라 그래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철저히 실패자였고 누구도 하고 싶지 않는 일이에요. 그 일을. 생각해봐요. 십자가에 올라가는 자체가 창피하고 가문에 수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족보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서 대신 죽으셔서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건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게 하는 거. 그게 파라독스라고 말을 합니다. 수많은 역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6절 이하에 보면 거기 느헤미야 시대에 또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환을 하는데 세 번에 의해서 귀환을 합니다. 주전 538년에 수룹바벨, 또 458년에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445년에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하는데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베를린 시내. 여기가 지금 슈타트지만 여기 지금 암틀리시에 그러니까 수도잖아요. 한국은 서울이고 뭐 독일 이런 식으로 각 나라의 도시 그 수도는 모든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우리나라 땅값이 집값이 다 떨어지는데 서울만 지금도 집값이 올라간대요. 그 왜 그래요? 수도라서 그래요. 근데 예루살렘 성은 정말 고대에 엄청나게 유명한 그런 수도입니다. 근데 성벽을 재건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시골로 가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수도이긴 하지만 너무 위험한 거예요. 언제 또 바벨론이 우리 풀어주고 또 쳐들어올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수도는 수도인데 살기에는 좀 거북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지도자들만 거기 일단 지도자들은 지도자니까 정치를 해야 되니까 중앙정부니까 거기 있기로 하고 하도 여기 있으라 그래도 안 있겠다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해요. 그래서 국민의 10분의 1만 제비를 뽑아서 강제 거기 있게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라. 그런 사람들. 그리고 10분의 9는 다 성전 밖으로, 성 밖으로 다 이주를 해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큰 소리 뻥뻥 치더니 나라가 좀 어려우니까 전부 보따리 싸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은 그렇지 않죠. 평화할 때는 그냥 있다가요. 그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부터 전부 귀국을 합니다. 예, 비행기표 자리가 없어서 서로 들어가서 나라를 지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때 당시 느헤미야 시대는 거꾸로였어요. 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어렵고 힘든 환경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따라갑시다.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얼른 볼 때는 교회가 너무 힘든데, 그래서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회자들이 모이면 말하는 게 있어요. 성전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은 교인들 한 30%는 다 나갈 걸로 각오하고 건축을 시작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건축하게 되면 제가 건축원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건축원금 내기 싫으니까 다 지원 오면 그때 이제 슬며시 들어오죠. 정말 인간적으로도 너무 얍삽한 거고, 인간 의리도 없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때 느헤미야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거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때 다 빠져나갔는데요. 그때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 그 대표적인 자들 모든 명단을 느헤미야는 기록을 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다 도망칠 때 더 안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켰던 사람들이라고 대대의 역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역설적인 얘기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가난해지면 부유해진다. 이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가장 설교 중에서 설교, 아주 핵심 중에 핵심 진리를 말한 게 산상수훈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일 것이다. 아니, 마음이 가난해지는데 어떻게 그게 복이 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떻게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복이 되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들 목이 마른데 무슨 복입니까? 물이 필요한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도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게 뭐예요?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뭘 가득 채우면 부요한 건데, 다 비우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10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70, 80, 90 칭찬을 해도 그 부족한, 채워지지 않는 10, 20, 30, 그거만큼 불행한 거예요. 불만스러운 거예요. 왜 세상이 나를 못 알아주지? 근데 뒤집어서 나를 누리라고 생각을 해봐요. 누가 나한테 마이너스라고만 안 하면 10이 됐든 20이 됐든 50이 됐든 너무너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인정을 해주다니.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비결이 뭐냐면 마음을 낮추고 비우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은혜가 돼요. 저도 한때 그런 잘못에 빠져가지고요. 인정을 안 해주니까 영 불만스러워. 뭐든지 불만스러운 거예요.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뭐 이래가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낮춰놓으면요. 뭐든지 행복합니다. 뭐든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조금만 칭찬해도 그냥 감동이 오죠. 근데 나를 100이라고 생각하면 웬만한 칭찬 가지고는 양이 안 차요. 그냥 늘 불행한 겁니다. 내가 이래봬도 어떤 사람인데 당신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갖다가 비난을 해도 마음을 낮추면 실은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거 그것도 정말 잘 평가해 준 겁니다.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다 추하고 더럽거든요. 악하거든요, 마음이. 너무 간사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실존을 자기 스스로 보고 나면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한번 쳐다보면 더 높일 수가 없어요. 절대적 하나님 앞에 딱 나를 거울로 놓고 봐봐요. 얼마나 내가 추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인생인지.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마음을 낮춰서 이렇게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몇 끼라도 굶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갈급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목사가 여기 와서 성경만 내내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근데 마음이 벌써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천사가 와서 미안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아니에요? 성경을 좀 안다고, 성경을 좀 다뤘다고, 성경을 좀 연구했다고 교만을 떨다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랬겠어요. 그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거거든요.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핍박도 좀 당해보고 욕도 좀 먹어보고 이럴 때 마음에 남이 모르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죠. 마음이 가난해지면 뭐든지 말씀도 꿀처럼 달고 좋은 겁니다. 제가 그 청년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애화 자체를 안 해요. 다른 얘기를 끄집어내질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성경만 얘기하는데 교인들 이렇게 가면 이렇게 보면은 절반이 다 자고 있어. 근데도 저는 그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목사님 말씀이 좋은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은혜 같아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장로님부터 졸고 앉아있어, 앞에. 그럼 차라리 뒤에 가서 조시든가 그래야 되는데 모범적으로 앞에서 조니까 다 따라 졸아. 그런데도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가 됩니다, 그게. 왜 그래요? 말씀을 사모하니까. 자, 생각해 봐요. 진수성찬을 차려놔도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배부른 사람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음식 잘 차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꽁부리밥에 그냥 된장국 하나만 있어도 맹물을 말아 먹어도 그게 맛있단 말이에요. 사모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역설의 은혜입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또 어떤 역설이 있냐면 낮아져야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요즘은 세상에서도 통하는 것 같아요. 회사든 어디든 잘난 척하는 사람 있으면 배기 싫잖아요. 예? 아이, 저 친구가 정말 밥맛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공손한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어떤 역사학자가 알렉산더 대왕과 예수님을 비교한 글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분 두 분은 33살에 똑같이 젊은 나이에 죽어요. 공통점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정말 엄청난 역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왕궁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더는 왕자로 태어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알렉산더는 왕으로 죽었고 예수님은 조롱을 받다가 죽으셨습니다. 알렉산더는 위대한 성공자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은 아주 철저히 실패자처럼 보였어요. 또 알렉산더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죽게 하고 피를 흘렸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알렉산더는 모든 왕국을 정복했고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알렉산더는 모든 사람을 노예를 만들어버렸고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영혼과 육체의 자유를 주셨어요. 알렉산더는 역사를 만들고 예수는 역사를 변화시켰다 그러는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알렉산더는 인간 역사를 만들었다면 예수님은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셨죠. 외형적으로 보면 알렉산더가 훨씬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별 볼 일 없어요, 이 사람. 예. 많은 나라를 정복은 했지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인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당시에는 실패자고 철저히 망한 것처럼 보였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경배를 받으시고 지금도 우리가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역설의 은혜죠. 그래서 역설이라는 말을 헬라 단어에서는 파라독수스라는 말을 씁니다. 파라독수스. 여기서 파라독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파라라는 말은 반대. 그리고 독수는 어떤 생각, 의견 이런 얘기인데 그게 모든 생각이라 말하는 것이 진리처럼 보이는데 이게 비상식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진리. 불행하게 보이는데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볼 것 같은데 이익이 되고 그리고 낮아지는 것 같은데 높아지는. 뒤집어 말하면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봐요. 아담 하와가 왜 우리에게 원죄를 물려줍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높아지려고.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아주 독일말로 개누부로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거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대화할 정도니까 하나님 수준인데 뭘 더 높아지겠다고 어떻게 그 아담 하와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뱀이 그거를 건드리잖아요.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지 아냐? 제일 나쁜 게 뭐예요? 상대방이 한 말을 비틀어가지고 그걸 비난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든 교회든 정치든 어디든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고 그 나중에 다 자기가 정죄를 받게 돼 있어요. 잘못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이 한 짓이 뭐예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겠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먹지 말라고 놔두라고 하는 거는 축복입니다. 그걸 봐야 선악과만 하나님 거고 나머지는 다 내 거라는 뜻인데 그런 개념이 잡히는 건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거를 비난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너를 어둡게 해서 너를 이렇게 높아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가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이러면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에게 사단이 하는 말이 굉장히 그럴싸해요. 근데 이게 비진리라는 것이죠. 인간을 속이고 인간에게 불행을 주는 얘기, 사람을 부추기는 거. 근데 둘째 아담은 뭐예요? 오셔서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더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낮아지셨어요. 가장 비우시고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빌립보서 2장 9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또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아멘. 이게 뭐예요? 우리들이 늘 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높이고 나도 모르게 내가 나설기 때문에 늘 긴장해서 나를 낮춰서 그리고 또 열심히 섬길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원 구원받았으면 됐지 또 무슨 구원이 있는가 그러는데 우리가 삶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국 기독교가 정말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다 구원 받았어요, 영혼으로. 근데 삶의 구원이 없어. 삶의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에 이게 진짜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여러분들 다섯 번째는 전도서 7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이름 기름보다 낫고 중날에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이와 같으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로다. 아멘. 여기 기름은 뭐냐면요. 축복을 말해요. 축복. 부요함, 축복, 잘됨. 그리고 여기 이름, 글자 그대로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잘 돼서 잘 사는 게 좋습니까? 이름이 명예로운 게 좋습니까? 히틀러 그러면 뭔 생각나요? 2차 대전을 만들어서 수천만 명의 사람을 죽게 만든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 악명 높은 사람으로 기억하잖아요. 가룟 유다, 배신자 그러면 가룟 유다부터 생각나잖아요. 그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기억해 줄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름이 궁금하시면 구글링 한번 해봐. 김아무개, 박아무개 쳐가지고 한번 이렇게 쳐봐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쫙 뜹니다. 사람 이름을 지을 때 소망을 담아서 짓잖아요. 그런데 모세 그러면 어떻게 기억돼요? 출애굽한 지도자. 다윗 그러면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여서 나라를 구한 사람.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사람. 베드로 그러면 뭔 생각나요? 수석 제자인데다가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당한 사람. 바울 사도 그러면 뭔 생각나요? 정말 복음 증거, 선교를 위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온 일생을 올인한 사람. 여러분들 베드로가 제90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사도행전 3장 6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놀랍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딱 들었는데도 안진이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이름이 존귀하고 능력이 있으면. 김미영 그러면은 세계적인 그냥 막 성악가가 돼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서세훈 박사 그러면 와 세계적인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딱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일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이라도 남기는데 난 죽으면 뭘 남길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죽었을 때 후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존귀한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뭐래? 너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겠다 그러죠. 복의 뿌리가 되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셨는데 진짜 그 이름이 창대해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너무 잘 기억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또 역설이 있는데요. 약할 때 강함 된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약점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삶으로 체험적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약했을 때 그때가 진짜 강했다. 말이 됩니까? 이것도 파라독스예요. 이것도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약하면 약한 거지. 무슨 약한데 강함이 될 수 있겠어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뭔가 빠지니까 사람들부터 벌써 주변 사람들부터 무시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약해지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이렇게 약해지는데 순간적으로 뭐가 이렇게 교차가 딱 됐냐면 자기가 낮아지고 없어지고 약해지니까 자기를 아예 죽여버리니까 자기 속에 뭔가 꿈틀거리고 이렇게 살아나는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제일 방해거리가 누구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삶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내 자신이 나를 제일 방해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이겨내야 돼요. 바울 사도는 자기를 이겨낸 거죠. 나만 장관이 문둥병에 걸린 거는 불행입니다. 불행 중에 불행이고 불치병이에요. 근데 그 문둥병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나중에는 장군 자리에 내버려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나만 장군이에요. 연만큼 고난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많을 때 여러분들 자꾸 자기 고난을 너무 이렇게 확대시키지 말아요. 극대화하면 안 돼요. 저도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긴 하는데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곤란이 있어요. 또 뭐 요즘 우리 교회 이렇게 상수사양하는 문제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그러니까 또 이것도 걱정이 되고 이러겠죠.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으면 뭐 우리한테 설마 예배 장소가 없겠어요? 안 되면 뒤에 잔디밭에다 텐트 치면 되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기도는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것하고 한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기도 안 해도 우연히 얻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있어요? 응답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만큼 내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페르시아 왕궁을 지어놓고 거기 이제 마지막으로 대형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대형 거울을 이렇게 걸기로 했대요. 근데 이게 운반하던 운전수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걸 깨버렸어요. 큰일 났잖아요. 이 대형 거울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공사 날짜는 다 됐고. 그러니까 이 설계한 사람이 잠깐 놔두라 그러대요. 그러더니 큰 망치를 하나 갖고 오더니 이미 깨진 그 거울을 박살을 내더래, 박살을 내더니 그 박살난 걸 가지고 이리저리 갖다 이렇게 붙였는데 나중에 거울이 아니라 무슨 다이아몬드 박아놓은 것처럼 햇빛이 비치니까 오색 찬란하게 그냥 막
반사를 하면서 정말 멋진 작품이 나온 거예요. 가끔 그 예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벽에다가 화폭을 딱 놓고 페인트를 갖다가 확 갖다 붓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사람들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들 실수한 거, 깨진 것, 잘못된 거 이것도 잘 이렇게 연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더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종종 살다가 실패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때 하나님 앞에 더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더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이 뭡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잘 아신 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해요. 하루아침에 설교하다가. 그것도 이방인들이 아니야. 자기 백성. 예수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가지고 역사적인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좀 듣기 거북해도 들어야지. 그래야 그게 바른 성도죠. 바른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근데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주님께 돌아와라. 그런 설교했다고 이를 으드득 깔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쳤어요. 순교를 당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때 8장에 보면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 5절까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비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참 희한하죠. 1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 죽인 걸 신호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조리 갖다가 다 죽이려고 그래요. 제일 그 중에 앞잡이가 누구냐? 바울사도였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보고 너무 속으로 시원한 걸 느낀 거예요. 카타르시스를 느낀 거예요. 저놈의 자식 잘 죽었단 말이야. 헛소리 하더니. 이러고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요, 4절 5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스데반 집사 죽는 걸 보니까 나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다 도망을 칩니다. 죄송합니다. 모르긴 해도 오늘날 현재 지금 여기 독일에서 만에 하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핍박한다 그러면 여기 교회 몇 명이나 나와 있을까?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에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전 세계 지금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민족만 750만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2억 3천만 명이라 그래요. 다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180여 개 국가에서 한국 사람들이 안 사는 나라가 없답니다. 다 한국 사람들이 살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도 어디 가나 있어요.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 근데 중국 사람들은 무조건 있다 그러면 없지 않는 게 꼭 반드시 있는 게 있죠. 식당, 레스토랑이 반드시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가서 사는 거 보세요. 건물주가 돼가지고 다 이렇게 오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한국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교회를 세웁니다. 제가 이번에 이 교회 혹시라도 몰라서 이 빌머스호프, 샬롯텐부르크 내에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새로운 길을 좀 찾아보려고 제 집사람 또 우리 어진 집사 또 저도 이렇게 다 이렇게 전체를 다 찾아봤어요. 한 20여 군데를 이렇게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또 직접 찾아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좀 쓸만하고 가까운 데는 다 한인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제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교회 이름인데다가 그 교인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5명, 10명, 15명 이렇다는 거예요. 갑자기 베를린 시내 지금 식당이 150개가 넘어가고요. 교회가 40개가 넘어간다 그래요. 물론 비공식 통계지만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면 어디를 가도 세운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교회가 많으면 좋죠. 술집 많은 것보다 좋잖아요. 예? 교회가 많아야죠. 물론 뭐 무분별하게 이게 뭐 교회끼리 자꾸 이렇게 불협화음을 만들면 안 되겠지만, 그 개척교회를 통해서 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한국의 대형 교회는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어요. 소위 쏠림 현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쏠림 현상. 예. 그래가지고 대형 교회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자기 아이들을 비롯해서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런 데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컷 그 2층 다락방에서 전도해가지고 어렵게 한 가정 전도하는 게 1년에 한 가정 전도하기도 힘든데 전도 실컷 해놨더니 조금 모이려고 그러니까 또 흩어져서 그런 데로 가버리고 이러니까 대형교회가 그냥 대형교회가 돼서 이렇게 초신자를 받아가지고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해서 생겼으면 좋은 건데 수평이동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죠. 여러분들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것은 그건 철새들이 하는 겁니다. 철새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해서 내가 우리 교회를 내 가정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키워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거지건성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참 불쌍한 민족이죠. 핍박의 역설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8절인데요. 따라합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금 막 사람이 순교당해서 죽고 다 도망을 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근데 빌립보 성 여기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거기서 기쁨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서나 행복할 수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봐요. 금방 절망합니다. 금방 우울증에 빠져요. 바른 인생이 아니죠. 예루살렘 성에 또 이 빌립보 성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 역설적 은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뭔가 잘 안 풀릴 때, 잘 안 될 때, 뭔가 이렇게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들 거기에 더 넓은 길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잘 참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골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역설적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역설의 은혜와 신비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고난이나 길이 막히는 것과 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좋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런 일을 통해서 더 큰 역사와 더 아름다운 역사와 더 행복한 역사와 더 좋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역설적 은혜, 이 역설적 은혜와 신비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이걸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데무트 찬양팀 행복이라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죄 없는 소리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중심을 보시고 갚아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치는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령모들은 어린 생명들과 초등부 어린 생명들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으로 존경의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기 바라고 주령모들은 모든 성도들 양주관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이 예물이 가닿는 곳마다 오병의 역사로 아버지 놀라운 축복으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석이 많이 있는데 서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마치면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옆에 가셔서 같이 교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대모트 찬양팀 은혜스럽게 찬양하셨는데 예배 마치면 여기서 또 청년부 찬양 셀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분도 빠지 마시고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 첫 수확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이라 그러죠. 7월 첫 주가 매년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거는 첫 열매를 거두었음을 감사하고 또 한 해 절반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추수감사주일과 거의 같은 뜻의 의미를 가지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거리를 헤아리면서 진심을 담아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유초 중고등부 여름 피크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육위원회를 잠깐 모였는데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 예정일이 다음 주죠. 토요일 날 오전 11시인데 오늘 저녁 때 아마 학부형 단톡방에 그 장소가 한 서너 가지 올라갈 거예요. 거기를 보시고 투표를 해 주셔서 제일 종다수가 되는 그곳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은 한 분도 빠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두 분이니까 또 한 분인 분들도 있고 근데 하여간 두 분은 두 분 다 이렇게 투표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잘 결정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방학이 아마 7월 18일, 17일쯤 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방학 되기 전에 피크닉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성가대 오늘 참 감사한데 더 많은 분들이 좀 성가대 했으면 좋겠어요. 다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 그래서 최대한으로 같이 성가대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하겠습니다. 역설적 은혜로 삽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Saulus aber fütterte wieder die Gemeinde, ging hin und her in die Häuser und zog hervor Männer und Frauen und überantwortete sie ins Gefängnis und bat eine große Freude in derselben Stadt.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불행의 행복이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역설적 진리와 은혜와 그 신비로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선교 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안미애 집사님 한국 2달 동안 잘 다녀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또 우리 마음이가 금요일날 생일이었는데 어디 있어요? 앞으로 오세요. 엄마와 같이 나오세요. 같이. 그 사이에 엄청 컸네요. 직접 전달하시죠. 축하합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서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장래도 함께 하셔서 늘 존귀하고 행복하고 영육으로 강건하고 지혜롭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귀한 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다 축복하시고 교제할 때 큰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시고 또 육신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고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한 주간도 역설적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